이 시간 주님의 수제자 열정의 사도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 열정의 사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는 거 아시죠? 베드로라고도 불리고 또 게바라고도 불리고 또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래, 시몬 베드로 이렇게도 부르고 또 뭐 게바 이렇게도 부르고 베드로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게바라는 말이 원래 당시에 통용되는 아람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래 불렸던 그 아람어 이름은 게바였고, 이 게바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바꾼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가 가장 통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던 지배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잘 알려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또 본명이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가장 1번 제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수제자가 아니라 열심으로, 특심으로 수제자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첫 번째 제자라는 것을 그도 인식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가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요한의 아들이고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볼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자 무식일 확률도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학문의 조예가 깊다든지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 베세다 동네의 어부 출신입니다. 저는 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의 베세다의 어부이라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제 혼자 추측하기를 베드로는 아주 가난한 어부 출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년 맞이해서 이스라엘을 가서 갈릴리를 가보니까요, 갈릴리가 가난한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을 통해 볼 때는 갈릴리가 가난한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 가장 중요한 리소스,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물이에요. 물이 있으면요 거기에 도시가 생기고요, 물이 있으면 그곳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물이 있으면 그 지역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물이 있으니까 그 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또 그 물로 여러 가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상부지역, 중부지역, 하부지역 이렇게 많이 나누어진다면 상부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헐몬산이라는 이스라엘 이 상부지역 꼭대기에 있는 아주 높은 산, 거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갔는데도, 거의 아주 한여름은 아닌데 아주 뜨거운 때 갔는데도 이 헐몬산에는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로부터 물이 이렇게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그게 갈릴리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아주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말이 호수지,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뭐냐면 진짜 바다라서가 아니라 이건 담수인데 워낙 넓기 때문에, 워낙 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체적으로 풍랑이 일 만큼 그 정도로 큰 바다에, 그냥 우리 조그만 강이나 조그만 이런 곳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이 담수입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뭐 기억은 못하지만 듣기로 그 가운데 수심이 깊은 데는 200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조그만 또랑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단강 하면 요단강은 대단한 것 같은데, 요단강은요 범람이 돼야 꽤 깊고요, 안 그러면은 요단강은 사실은 얕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차를 타고 돌아도 한참을 돌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물이 다 어디서 왔는가? 이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온 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365일 늘 물이 공급되니까 갈릴리 호수는 늘 맑은 물이 가득가득 풍성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고 그 주변은 나무가 많고 곡식을 해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부 지역은요, 다니면 우리는 이 팔레스틴,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척박한 광야 지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아니에요. 가면은 갈릴리 지역은요, 그 지역 자체가 아주 물이 풍성해 가지고 푸른 지역입니다. 나무도 많고요, 아주 정말 생활하기 최적의 장소인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가난하게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입니다. 베드로의 집이라,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는 곳이 된 곳에 갔는데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곳이 옛날 집터겠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큰 바다, 갈릴리 호숫가 옆에 아주 큰 터를 잡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긴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어부라기보다는 꽤 살만한 어부, 그것도 자기 배가 있어가지고 자기 배에 고기를 잡아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꽤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를 내버려두고 고기를 내버려두고 다 두고 따랐다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난한 어부가 그냥 쪽배 하나 그냥 내팽개치, 어차피 여기서 살아도 뭐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에 따라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꽤 유복하고 괜찮게 살고 넉넉히 살고 살만한 환경에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로 사역했던 시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AD 약 27년부터 68년 사이에 베드로가 활약했을 것이다. AD 68년경에 아마 베드로가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AD 68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간이 AD 54년에서 68년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통치의 마지막 시대에 이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하였을 때에 그때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우리가 전설로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지요. 십자가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달리느냐, 나는 거꾸로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순교한 사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시대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되어질 때 베드로가 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분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유대교회 종교적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회 종교의 핍박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반기독교 정책을 통하여서 콘스탄티누 대제가 AD 315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은 뭐 당연히 있는 줄 알죠. 근데 유대교의 핍박이 왜 있었는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정도 되는, 3만 명 되는 대단히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모여 있었지만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귀를 막으면서 다들 그 얘기 듣기 싫다고 이야기할 때 그를 돌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독이라고, 신성 모독이라고 돌로 결국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증인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괜히 거기 나서서 증인된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의 가장 선두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예루살렘 이 유대교 안에서 젊은 신진 세력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차세대의 유대교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교 자체가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점점 핍박이 확산되어지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데는요,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핍박은 물론 예루살렘에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특별히 로마 시 안에서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었지만 로마 시 안에서 기독교인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특별히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아니면은 십자가형에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달아서 밤새도록 타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뭐 이랬습니다.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시 안에서 기독교인 핍박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칼리큘라 이런 황제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핍박을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유대교가 앞장섰고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앞장섰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 중심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흩어지게 만드는 것도 유대교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동족들인 유대인의 핍박, 당시에 지배 계급인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를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핍박이 있다 보니까 확산되게 되어지고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독려했던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죠. 베드로 사도가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가 혼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잡혀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문헌들을 통하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핍박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료를 주고 힘을 주었던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 2, 3만 명 되는 교인이 흩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로마 전역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면 복골복입니다. 그냥 당하는 고난이고요, 어쩌면 재수없이 당하는 고난일지 몰라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요,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최고 좋은 성경 말씀이요,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움직이는 가운데 되어진 일은요,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면서 한없이 느끼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한없이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요, 또 좋은 일 속에서도요, 교만하면요 그 좋은 거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좋은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든 일에 특별히 주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는 좋은 하나님 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격이 급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의 성격이 그냥 불 같아요. 물론 보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울의 아들이라고 따로 불려지는 그런 제자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 사도도 보면 성격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실수도 많이 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모든 인류의 사람들 가운데 무리를 걸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강건도로 미리 가라,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다 하는데 예수님 알았다고 하고선 먼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누가 무리를 걸어와, 사람들이 다 귀신이다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귀신인가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냉큼하는 얘기가,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시어 무리로 걸으라고 해서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와라. 베드로가요 진짜 무리를 걷습니다. 그래서 발을 내디니까 무리를 걷는데 주님 바라보고 해서 걸었으면 아마 꽤 많이 걸었을 때, 어쩌면 손잡고 강을 건넜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밑을 쳐다보니까 밑에 물이 시커먼 게, 파도 치는 게 금방 집어삼킬 것 같은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건져주셨거든요. 어쨌든 이 일이 어떻게 있었는가, 베드로의 급한 성격, 남보다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 성격 때문이에요. 그 덕에 사실은 수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뒤져서는 못해요. 예수님의 아마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제일 앞에 들었을 거고요, 주의 일이라면 가장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당황할 때요, 베드로는 바로 칼을 꺼내가지고선 그 군병 중에 하나를 휘두르니까 귀가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귀 잘린 것을 붙여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막으셨거든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떠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떠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떠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든지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최고 존경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나를 잘하는, 이렇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오늘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아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예수님께 배웠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먼저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세상의 것으로 네가 이거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이 천국 열쇠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냐면,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급한 성격으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잘 생각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자기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서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뒤처져서 가는 것보다는 앞장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수제자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만 조금 더 더하면 좋겠죠.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상식의 생각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베드로의 열심은 가지되 베드로처럼 주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릴 줄 아는 그런 순수한 열정은 가지되 한 템포 마음으로 좀 천천히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찢고 피 흘리고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을 때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단정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다 후자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되어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몰라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지면 내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급한 성격 중에서 우리가 좋은 점은 배우고, 그렇지만 부족한 점은 우리가 좀 채워서 베드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하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이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도 따라 죽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 혼자만 그러고 우리는 아니란 얘기인가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끌려가 있는 과정에서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열정의 사도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먹을 걸 주시면서 그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에게 안 묻고 왜 베드로에게 물었을까? 이유는 베드로만 부인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냥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갔으면 예수님 부활할 때 그냥 왔으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 몰라도 베드로는 이게 마음에 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이 돼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3번을 물었을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물으셨는가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부인해서 가지고 있는 짐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후회하였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결국 그 돈을 다시 제사장에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피밭이라는 밭을 사지요. 아켈다마라는, 이게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피값으로 산 밭이다. 그래서 행렬병자들,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죽어 묻는 그런 무덤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결국 그거를 던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매어 자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자책하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거기에서 다시 주의 은혜의 손을 붙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끝나면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다시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베드로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은요, 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지요? 거기서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자루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원래 그 원문의 발음은.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한글성에 나사로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God is my help예요. God is my help. 이게 뭐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급한 성격으로 실수도 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수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늘 앞장서기도 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질타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습은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했던 것이에요. 회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책하고, 그로 인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거기에 끝나면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하였어도,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여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주님께로 손을 내밀 줄 아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 단계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을 쭉 보면 탕자는 잘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있을 때 특별히 잘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살았지.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뭐 잘한 게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아버지 어차피 줄 재산이니까 제게 미리 주세요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탕자가 탕진하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놀라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돈 냄새 맡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결국은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일반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가겠나, 이 낯짝으로 난 못 간다. 죽으면 죽었지. 그리고 거기서 거지로 살든지 죽든지 뭐 이렇겠죠.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 아들로는 도저히 내가 얘기를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라도 좀 써달라고 내가 지금 사정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하고서는요, 이 소망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내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분,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회개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공부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워야 돼요. 주님, 저는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 상황에서도요, 주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만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를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손 붙드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울산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